자, 우리 150페이지 네 번째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 관점으로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일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라고 했죠. 지난번에 요거 하다가 이제 잠깐 중단했죠. 그 151페이지 보면은 하나님의 작정과 예지 능력으로 사람들의 죄와 악을 손으로 바꾸시는 것이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도 결국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가만히 보면은 분명히 뭐 이사야서도 그렇지만은 이미 다 예언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오실 그 모든 시점과 시대적 상황, 정치적 상황, 모든 상황을 다 이미 섭리하시고 다 아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가룟 유다도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구는 도구지만 악한 도구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죠. 우리가 선한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지 악한 도구로 쓰임 받는 건 참 불행한 일입니다. 악인도 다 악인의 역할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야, 저런 악인이 무슨 쓸모가 있을까? 왜 저런 인간이 태어났을까? 그런 생각하지만은 근데 그게 실제로 또 그렇지도 않아요. 역사적으로 히틀러가 굉장히 악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히틀러가 아니었으면 유대인들이 지금 이렇게 그 자기들의 인권을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로 히틀러가 하도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해서 죽였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득이 됐어요. 나중에 뭐냐면 이제 다시는 유대인을 괴롭히는 그런 정치적 사회적 상황이 일어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이나 유럽에서 만약에 반유대 발언하면은 그 사람은 끝장납니다. 그 미국에서도 정치하는 사람이 반유대 발언했다가 그냥 한순간에 그냥 이렇게 침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 히틀러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 국가가 유대 이스라엘이 설립이 된 거예요. 아, 이제 저들을 독립시켜야 되겠구나. 이제 저들을 독립국가로 만들어줘야지 더 이상 저런 일이 없겠구나. 그런 그 역사적 섭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는 야, 왜 저런 악인들이 있을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김정은이나 그런 악인들, 우리 한국 역사 속에도 악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데 있어서 도구예요. 도구란 말이에요. 그러나 도구는 도구인데 악의 도구는 결국 쓰임받고 어떻게 됩니까? 버림받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선한 도구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거죠. 우리가 항상 성도들은 기도할 때마다 그래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은 제발 기도하세요.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벌써 중년의 때만 돼도 이미 벌써 인생의 거의 어떻게 보면 반 아니면 3분의 2가 이미 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앞으로 왕성하게 일할 시기가 앞으로 한 20년, 30년이 된다 말이에요. 왕성하게. 그 시기를 여러분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야 돼요. 악한 도구가 되지 말고 선한 도구가 되려고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지혜로운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을 선한 도구로 정말 인도하세요. 섭리하세요. 이게 얼마나 자기 자신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참 유익함을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향한 작정과 예지와 예정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걸 우리가 무슨 수로 그걸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단 한 가지 뭐예요? 분명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섭리가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과 내 인생을 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현재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하면 얼마나 참 좋겠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제 얘기를 하겠어요. 저도
사실은 저도 열심히 제 나름대로 신학 공부하고 책 읽고, 근데 옛날에는 가만히 별로 사실은 뭐라 그럴까,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맨날 그냥 뭐 책이나 읽고 하는 일도 없이 그저 방구석에 처박혀 있고 뭐 별 볼 일 없어 보였죠. 쓸모도 없는 일에 이렇게 신경 쓴다고. 근데 결국은 그런 시간 동안 제가 배우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일부러 시작한 건 아니지만 인터넷이 막 왕성하게 시작될 쯤에 이제 그동안 이제 내가 책에서 읽었던 거 그냥 간략하게 글을 조금씩 올리다가 그게 이제 사실 우리 카페 밴드가 생긴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처음부터 그 작정하고 만든 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 책 읽었던 것 중에 이제 중요한 것들, 지금 시대 교회 상황을 볼 때 뭔가 좀 이건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하는 거를 그냥 적은 거라면, 의도적으로 적은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밴드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저희들의 사역을 또 싫어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 너무 극단적이다, 과격하다, 너무 좀 비판적이다. 근데 또 어떤 사람에게는 또 좋은, 또 인도해주는 좋은 나침반 구실도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만족합니다. 뭐 그 사람들이 많든 적든 상관없어요. 단 한 사람이라도 좋은 안내를 받아서 자기의 신앙이 온전할 수 있다면 그건 저는 그것으로 참 된 거예요. 뭐 더 이상 뭐 대가나 보상을 바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하나님의 진리에 바로 잡히면은 여러분들 통해서 앞으로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이 의로운 길로, 옳은 길로 여러분 오겠습니까? 그걸 소망해야 돼요. 근데 제가 참 답답한 거는 교회들마다 젊은 청년들을 놀게 하는 데만 시간을 하잖아요. 놀고 먹고 그 중요한 시간을 이상한 그 은사나 막 이런 데 막 인생을 낭비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 한참 머리 쓰고 막 호기심, 지적인 호기심이 왕성할 그 시기에 좋은 기독교 신앙 서적, 좋은 그 신앙 전기문, 특히 신앙 전기문 같은 거,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것이 그의 인생의 기둥을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좋은 시기를 다 허비하니까 나중에 30대, 40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멍청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20년, 30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무지한 거. 응?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가 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의 진리를 파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유익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확실히 믿음으로써 견딜 수 없는 역경과 고난과 외로움을 이겨낸 성경 인물들 중에 각각 구약과 신약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찾아보자 했죠. 요 각주에 보니까 구약에서는 요셉,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겠죠. 요셉 말고 또 이제 그 욥도 괜찮고 에스더도 괜찮고 구약에는 사실 그런 인물들이 많아요. 여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요셉인데, 요셉이 뭐라 했습니까?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그래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한 섭리와 작정과 예정이 뭡니까? 많은 백성을 구원하는데 도구를 쓴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결국은 이스라엘이 요셉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거기서 어떻게 해요? 처음에 몇 명이 들어갔습니까? 70명이 들어갔어요. 나중에 나올 때 몇 명이에요? 장정만 60만 명이지. 그러니까 장정만 60만이니까 그 식솔들까지 뭐 곱하기 5, 아니면 그 시대는 뭐 보통 12명이나 한 타스 이상씩 나니까 뭐 10명이라고 치면은 몇백만이 될 수가 있어요. 몇백만. 자, 처음엔 요셉 하나, 그 다음 나중에요 70명, 그 다음에 나중에 뭡니까? 굉장히 많은 수가 되죠. 자,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깊습니까? 교회사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많은 인물들을 쓰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아주 특별한 몇 사람의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20세기에도 보면은 20세기의 개혁주의와 청교도가 부흥할 수 있었던 가장 그 원동력을 누가 일으켰습니까? 로이드 존스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없었으면 20세기에 이 청교도나 개혁주의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한 사람 때문에. 근데 그 한 분이 그나마 지금 얼마나 많은 씨앗을 뿌렸잖아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떻게 쓰일 것인지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돼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져야 돼요. 지금은 나는 뭐 별 볼 일 없어. 뭐 나는 뭐 대단한 사람도 못 돼. 나는 뭐 아무것도 볼 게 없어.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하나님 한 분이면 아무것도 그 이상 뭐 더 필요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쓰려고 애를 써야 돼. 그래서 구약에 이제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은 지금 몇 페이지였지? 자꾸 내가 이게 지금 헷갈리네. 하나님의 그 일을 할 하나님의 그 섭리와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하거나 상상할 수 있는 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섭리를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죄와 악에 대한 부분이다. 그렇죠. 이 죄와 악의 문제는 전적으로 사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무관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비록 죄와 악이 사단에게서 비롯되었지만 하나님은 그것들까지도 섭리하셔서 죄를 다스리고 억제하고 금지하고 때로 허용하시기도 한다. 또한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섭리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있는 경우나 기회를 허용하고 창조하고 정돈하신다. 즉 죄의 시작이 사단과 사람에게 있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통치하고 심판하고 종견진을 하신다. 그래서 헤르만 바빙크의 개혁교육 2에는 섭리에 대한 바른 정리를 죄악에 관련돼서 섭리를 바르게 이해하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바빙크의 그 교회 교약 두 번째에서 지금 그 767에서 769쪽을 지금 섭리한 그 글을 쓴 건데 이게 굉장히 너무나 좋은 글이에요. 너무나 좋은 글인데 이걸 좀 오늘 이거 사실 한번 조금 읽다가 나머지 다음에 하죠. 자, 성경 전체는 죄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신적 지배하에 있다는 것을 동시에 가르친다. 자, 이게 지금 굉장히 논란이 있는 거예요. 자, 중세 시대도 그렇지만은 그 신학의 역사에서 상당히 어려운 신학자들의 토론 주제가 뭐냐면 죄의 책임을 하나님에게 돌릴 것이냐, 마귀에게 전적으로 돌릴 것이냐는 이 주제하고, 그다음에 죄의 기원에 대해서 사실 여전히 신학에서는 굉장히 이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된 난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죄가 어디서 출발하냐, 이건 아직도 신학계에서 굉장히 중세 시대 특히 이게 아주 많이 논란이 됐던 거고, 지금도 역시 이 문제는 신학자들 간에 어떤 정리된 해결이 보이진 않아요. 자, 하나님은 때때로 죄의 시작을 저지하기도 한다. 하나님은 종종 죄를 허용하고 막지 않는다. 죄 역시 그 최초의 시작부터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와 주권하에 있다.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고 이를 통해 그를 강하게 하고 확증하고 또 징벌하고 강팍하게 하여 범죄의 기회들과 경우들을 창조하고 정돈한다. 하나님은 단지 죄의 시작만 아니라 그 지속되는 과정에서 또 자신의 전능한 힘으로 통치한다. 하나님은 죄를 자주 억제하거나 제한하며 그 여세를 규제하고 판단과 심판을 통해 종결짓는다. 자, 여기까지 읽어보면 뭡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철저하게 누구의 통제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제에 있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죄를 통제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악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악을 볼 때도 저 악도 반드시 하나님의 통제에 있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면 돼요. 악은 절대로 지 멋대로 마음껏 방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와 악을 통제해요. 근데 어떻게 통제합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과 작정,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의 작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의로움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움. 그것을 그 목적에 맞게 그 죄를 사용하는 것이죠. 죄를. 거기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어때요?
그걸 조종하는 거예요. 또 움직이고 억제시키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 배도와 배교의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사실은 궁극적으로 뭐 크게 염려할 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것들까지도 지금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위해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도와 배교의 사역들을 무시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는 알려야 돼요. 그걸 알려야 돼. 그걸 알리지 않으면 안 돼. 왜? 그걸 알림을 통해서 어때요? 사람들을 일깨우고 그와 같은 것들에 접근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신경 쓰지 마. 그건 무책임한, 그건 잘못된. 그건 성경에서 절대로 지지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도 사도 바울에 보면은 악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죠. 네, 잘못된 거 지적 많이 하죠. 왜요? 교회가 그런 것들을 경계하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런 걸 지적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바울은 항상 특히 좋은 말만 썼을 거예요. 좋은 말, 항상 기뻐하라 뭐 이런 말만 그냥 매번 썼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에베소서에 보십시오. 에베소서도 보면 아주 어때요? 6장에 들어가 보십시오. 아주 바울이 얼마나 많은 분별력, 잘못된 걸 지적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려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도 될 수 있는 한 정확하게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옳은 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많이 알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우리가 딱 구분할 수 할 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균형이 생기는 것입니다. 유사 개혁교회들이 문제가 뭐냐? 내가 볼 때는 옳은 것도 별로 제대로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옳지 못한 거에 대해서 거의 백지 상태예요. 무식한 놈들이 아주 무식한 놈들. 쥐뿔도 모르더라 아주. 그러면서 뭐 개혁교회 한다는 거 보면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개혁교회를 할까? 그냥 은사주의로 가지. 그게 차라리 우리를 돕는 건데. 그런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식은 좋은 지식과 나쁜 지식을 동시에 가졌을 때 그 지식의 힘이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나쁜 지식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배도와 배교만 알면 안 돼요. 바른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속성, 그 성경의 무궁한 그 구속사의 진리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역시 뭐예요? 그와 같은 진리를 대적하는 잘못된 것도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알아야 돼요. 제가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우리 밴드 오브 피리탄이 강조하는 게 바로 그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참 인식을 그래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자, 오늘은 여기까지 끝내고 요 바빙크의 요거를 좀 잘 좀 읽어보셔야 돼요. 요거 짧은 글이지만 아주 깊은 내용입니다. 이게.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교리 공부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교리를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이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지를 배웠습니다. 아버지, 우리 선민교회나 우리 밴드 오브 피리탄 우리 모든 회원들이 정말 이 시대를 지혜롭고 현명하게 참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